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중에 몸이 연약한 성도님을 가정을 이제 신방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더니 이 말씀을 벌써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됐냐 그랬더니 병원에서 처음 이 말씀 구절을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한 그 부분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종이라고 할 때 종과 대비되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과 주인이 있을 때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고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종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킨 주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일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주인은 종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게 되죠. 먹고 또 자는 것, 안전과 건강 등을 책임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뭔가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땅 끝이나 땅 모퉁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미칠 것이라고는 도저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 상태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붙드셔서 그들 애굽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구원의 역사를 또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은혜로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의 형편이나 또 조건이나 자격, 어떤 그들의 노력에 의거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그들이 만약에 그 조건과 자격과 노력이 미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당장 탈락시키고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나 종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아무 자격과 조건 없이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어떤 기준에 못 미쳤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거나 이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원래부터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분이 갑자기 조건을 내세우면서 넌 탈락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줄곧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결코 싫어하여 버린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도 하지만 그것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셨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3장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저주와 다른 거죠. 저주는 뭐예요? 망하라고 하는 거지만 징계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모양은 비슷해도 목적과 방향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징계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암송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먼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준비됐죠? 자, 안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외우고 있어야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희망과 또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고 먼 이방 땅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심정이 좀 어땠을까요? 아마도 나는 버림받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놓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 끌려가서 그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날 버렸구나 그 생각 가운데 절망하고 납당하고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처럼 두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징계하셔서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긴 했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난의 현장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함께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실제로 바울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못살게 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박해를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생각할 때 그저 능력의 하나님, 승리하시는 주님
뭐 전능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시지? 이러는 거죠. 막 따지고 왜 해결해 주지 않냐고 하고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죠. 고난의 현장에서 아픔과 슬픔의 그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잘 통과하여 훈련되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길 바라면서 조용히 기다리시고 침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보기는 어떻습니까? 왠지 하나님이 멀리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서 혼자 시험 들고 어려워하기도 하죠. 여러분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생각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보통 뒤에서 잡아주어야 이제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우는 사람도 이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계속 잡아주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죠? 발을 뛸 수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뒤에서 계속 잡아줄 수는 없죠. 그죠? 언젠간 혼자 타야 되니까. 잡아주다가 잠시 또 손을 또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도 있지만은 또 기다려주고, 또 그러면서 왜 중심 잡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너무 심하게 위험한 때는, 그죠? 따라가다 이제 다시 잡아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징계라는 것이 마치 이런 느낌인 거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고 은밀히 도우시고 붙드시고 필요한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는 정말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있단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우리 하나님 고난 중에 위기 중에 처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결코 버리거나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선교 예배로 조지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이종영 박시아론 선교사님 생각하면 이 말씀이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이 위구르 쪽에 이제 우르무치에서 사역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들 다 쫓아내서 비자발적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2019년 4월에 두 번째 선교지인 이제 조지아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또 이제 오는 바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겹쳐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박시아론 선교사님은 2014년 12월에 병 진단을 받았는데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또 약을 타서 먹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조지아가 이제 공항 폐쇄하고 막 이런 바람에 한국에 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몇 번이건 이렇게 항공표를 예약하고 뜨면은 기다렸다 예약하고 했는데 이제 그때마다 계속 취소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 연락도 막 짐 다 싸놨는데 3일 전에 연락 오고 이제 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 당일날 이메일로 막 취소됐다고 연락이 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유럽 쪽을 돌아서 12시간 대기와 환승 끝에 이제 작년 7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병원도 다니고 치료하고 생활하다가 또 이제 갑상선이 또 발견돼서 올해 3월에 갑상선 수술을 받고 또 몸을 추스르다가 이제 지난 4월에 다시 조지아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조지아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조지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커피죠. 커피. 캔커피잖아요. 캔커피. 광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조지아라는 나라에는 커피가 없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이 캔커피는 일본의 그
일본의 코카콜라에서 캔커피 브랜드를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럼 왜 캔커피를 조지아라고 부르냐?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더니 이 코카콜라 본사가 미국의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 있어서 거기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이 조지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그죠? 대충 어딘지 좀 보이나요? 터키 위쪽에 그죠 있죠? 러시아 밑에 있고 터키 위쪽에 있고 옆에는 흑해 서쪽에는 흑해 있고 동쪽에는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뭐 아시아의 끝 유럽의 시작이 되는 그런 쪽이죠. 이 지정학적 위치가 남북을 연결하는 길목이고 또 동서를 나누는 분기점 같은 그런 곳이라서 많은 이방 족속의 침략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로마 제국, 셀주크 투르크, 페르시아, 몽골의 칭기스칸, 러시아 등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나라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남은 그런 작지만 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커피보다 유명한 것이 세계 최초로 와인을 만들어 먹기 시작한 나라라고 그렇게 알려져서 와인이 유명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포도 와인 수출과 관광 서비스 산업으로 이제 이어가고 있는 나라이고요.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나라의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라고 합니다. 조지아의 깃발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깃발에서 볼 수도 있듯이 십자가가 5개나 들어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첫 번째 나라가 이 조지아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가 이제 첫 번째고 한 301년 내에 그리고 조지아가 319년에 이렇게 됐고 세 번째가 악숨 왕국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로마는 이제 훨씬 후인 이제 392년에 국교로 물론 공의는 313년에 했지만 국교가 된 것은 좀 더 늦게 이렇게 되죠.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이 조지아 정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조지아 정교회는 개신교를 좀 이단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조지아는 초기와 중세 정교회의 수도원과 문화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좀 보니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입었던 그 옷이 거기 뭐 보관돼 있다. 또 뭐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의 그 일부분이 또 보관돼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코카소스 산맥 남쪽의 아름다운 나라로서 인구가 380만 명밖에 안 돼요. 380만 명. 400만 명이 안 돼요. 울산이 이제 한 110만 명 했을 때 그죠? 좀 인구 얼마 안 되죠. 면적은 남한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고 1991년 소련이 이제 해체되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련과 이제 나중에 러시아가 돼요. 러시아와 이제 이 인접 지역에 분쟁이 생깁니다. 아파지아하고 오세티아 지역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2008년에 전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져요. 진 다음에 이제 이 조지아가 이름을 바꿔요. 원래 이 조지아의 나라 이름은 그루지아였습니다. 그루지아. 그루지아는 러시아식 표현이에요. 근데 전쟁이 지고 나서 아마 기분이 나빴는지 이름은 이제 영어식으로 조지아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는 이종영 박sharon 선교사님께서 이 나라를 선교지로 정하게 된 것은 첫 번째로는 이 오랜 정교회 기독교 국가로서 인구의 약 85%가 정교회 신자인데 어떤 복음이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명한 복음의 지시 또 말씀과 성령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다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그곳에도 흩어진 중국인이 한 3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중국인들을 위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들이 보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어 예배 또 교회가 없어서 중국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세 번째로는 선교 전략적으로 이 조지아에도 인구의 약 12%가 무슬림들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다 이슬람 국가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아르메니아만 빼고서는 다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이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일 뿐 아니라 기독교권과 이슬람권의 경계가 되는 위치로 인해서 이슬람권에서 선교사님들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접국인 이 아르메니아나 조지아에서 근거를 두고서 자유롭게 활동,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치로 생각하여서 이곳을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조지아는 한국인들의 경우에 입국 비자 없이 36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 조지아인들이 우리나라 올 때는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비자 없이 거의 1년을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교통 안내가 가깝고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선교사님 이곳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또 인근 나라들 또 무슬림권 사역자들과 네트워크를 해서 선교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현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것은 우리 박시아람 선교사님은 감리교 세계 선교사회 여성 선교사님들의 모임 중에 이제 회장 역할을 해서 매월 첫째, 셋째 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또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이 하는 어린이 캠프에 함께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 얼굴을 보니까 저도 조지아를 안 가봐서 이번 기회에 좀 찾아보고 또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 약간 유럽과 아시아가 좀 섞인 듯한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또 중국인들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필그림 하우스, 순례자의 집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내주신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사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례자의 집과 더불어서 순례를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또 이렇게 좀 함께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종영 박샤라는 선교사님을 이렇게 제가 한 5년 됐죠, 보면서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선교사님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붙들어 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그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언제나 함께 해 주십니다. 때론 함께 있는 것 같지 않는 느낌 받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나의 고통을 함께 지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넘어져 쓰러질 때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쓰러지기 전에, 아주 쓰러지기 전에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늘 담대하고 당당한 그런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